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그런 날이죠. 우리가 VVIP, very very important person. 그래서 정말 누구한테 소중할까요? 누구한테 그렇게 귀중할까요? 우리 나한테 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사람이 오늘 우리 함께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다? 한 영혼의 가치라는 거죠. 나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오늘 초청받아서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은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잖아요.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만약에 그것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한다면 천사도 춤을 출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쁘게 그 사람을 맞이하고 칭찬을 해주실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특세를 하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는데 오늘 그 영혼을 얻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한 영혼을 얻는다, 한 영혼을 전도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면 윈이라는 말을 써요. 한 영혼을 얻는다는 말을 윈, 승리했다, 이 말 얻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날, 이 기쁨은 어떤 사람들이 맛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맛볼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전도한 사람이 맛볼 수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게 기쁨 맛볼 수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손님이 저 사람 새로 왔구나, 저 사람 왔네, 오늘 새 사람 왔네,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근데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기다렸던 그 사람에게는 그 한 사람의 오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보다도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기쁨을 함께 맛보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나름대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이후의 목회를, 이후의 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준 것이 뭐가 있냐면은, 요즘 우리들 주변에 생각지도 않게 많은 문제를 가진,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급박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의 무게, 삶의 무게에 닥쳐진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면 제 평생 목회하는 그런 기간 중에서도 늘 싸워왔던 것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후에 그럼 나는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분들을?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놓고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떤 것 같아요? 인생은 쉬울까요?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라스베가스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 인생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질병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갑자기 만나기도 하고요. 희망에 젖을 법한 그런 시간이 왔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삶이 무너져가지고 절망에 빠뜨려지는 그런 일들도 만나기도 하고요.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가슴 아리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내색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웃고 있고 좋은 옷 입고 참 평안한 것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저마다 내색은 하지 못하고 있어도 저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나 또 내 안에서 그야말로 가슴이 까맣게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문드러지는 그런 아픔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사연들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진짜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사연 많은 인생이 우리들의 불완전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참 인생이 얼마나 참 교만한지를 여러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교만한 것 같으세요? 겸손한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겸손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정말 사람들이 왜 그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왜 결단을 못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널려져 있지만은 그거 다 놔두고 또 다른 새로운 가치관이라는 가치가 있는 이것을 왜 사람들은 왜 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교만해서 하나님 없다,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요 진짜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간음하고 뭐하고, 여러분 이런 죄도 큰 죄이겠지만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죄 중에 진짜 큰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죄예요. 이것보다 큰 죄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눈이 무엇인가 갇혀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안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도 좀 괜찮은가요? 가만히 보면 잘 믿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꽉 뭉쳐져 있는데, 어떻게 뭉쳐져 있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중심.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내 중심,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터득되어지고 영성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을 위한 예배,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보다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말라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의 성경의 그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잖아요. 이 마지막 성경 문이, 이 영원의 문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암흑시기가 오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던진 말씀이 말라기서 1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차라리 오지 말도록 성전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단 말이지. 예배 안 받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성전문 좀 닫아버려라, 예배하는 사람 못하게 성전문 닫아버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 개인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걸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쉽냐 이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받아들고서, 그 문제지를 받아들고서 우리가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심정이 들 수 있도록 수수께끼 같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인생에 많이 겪고 살잖아요. 이런 문제가 들어올 때에 이런 문제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마치 우리의 전 삶의 존재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믿음도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신앙 삶의 어떤 이 힘과 용기도 흔들려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오늘날 허무주의자들이나 불가지론자들에게 얘기하는 대로 야, 인생은 모르는 거야, 막 인생은 헛된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서 그치겠습니까?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무엇보다 귀하다? 참새 누가 돌 하나 법니까? 아이고 내 참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까? 참새 2마리가 한 낫소원에 팔린다는 이 말은 보잘것없다 이 말이에요. 비싸지도 않고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면 포장마차 집에 가서 참새구이 해가지고서 소주 한 잔 걸치고 그거 먹을 정도로 흔한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참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참새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는 법이 있다 없다? 응? 없답니다. 그럼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누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이 참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방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바로 그걸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오늘 본 말씀 지난 특세 시간에 제가 담당할 때에 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안 나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이거 앞부분 얘기하고 제가 뒷부분 전달을 못 해가지고 뒷부분이 너무 소중한 이야기인데 그 뒷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하고 가슴 아리를 하였는데 딱 오늘 말씀을 전할 일이 생겨가지고서 이 말씀 뒷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 말씀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소중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아시아 전도에서 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것 때문에 유럽으로 전도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럽 전도로 방향을 바꾸고 간 곳이 첫 번째 도시가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인데 이 빌립보 성에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이 과정을 16장에 그대로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서 점을 치는 저를 보고서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나가라. 귀신 들리는 거 너 나가.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근데 그 대가로 바울과 실라는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해 먹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실컷 매를 맞고 발에 쇠고랑을 채워지고 깊은 감옥에 갇혀져 버리는 그런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 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 맞을 짓을 하고 감옥에 간다면 아이 그래 내가 뭐 어차피 내가 죄인이지 뭐 내 죄지 그러면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귀신 들린 저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서 이상한 짓을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아이를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면 여러분 칭찬해 줘야 돼요? 꾸지람해야 돼요? 귀신이 안 들려봐서 얼마나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더더구나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온 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환상을 봐가지고 들어와 있어서 환상을 봐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죠. 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환상을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성령의 지신 줄 알고 이게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이 감옥 속에 갇힌 이런 일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더더구나 전도 여행을 수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르겠어요. 다른 곳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에 보면 내가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아먹고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옥에 갇힌 경험을 첫 경험이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전도하다가 옥에 갇힌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첫 번째 감옥까지 가버려요. 전도하다가.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들겠어요. 기가 막히고 상심되고 복음 전하러 왔다가 이게 뭔 꼴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더라. 교회 가면 좋은 일 생긴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알고 왔는데 어느 날 교회로 왔는데 덜컥 문제가 생겼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교회 가도 소용없네. 교회 가면 좋은 일 만난다고 해서 왔더니 교회 가도 소용이 없네. 여러분 이런 일 만나지 않겠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걸 만날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 일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왔는데 갑자기 이것도 못하고 감옥으로 팍 처박힘을 당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역풍이라고 해요. 역풍이라고 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 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역풍이라고 그래. 그죠? 바람을 앞에 부는 거, 이거 뚫고 가는 게 이게 역풍이야, 이제. 이게 뒤에서 바람이 밀어줘야 배도 순전하게 순풍을 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역풍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이것은 무슨 바람이야? 이건 순풍이야. 아들아, 알겠냐? 왔냐? 애들이 빤히 쳐다보고. 야, 이건 순풍이요. 뒤에서 밀어주니까 순풍이요. 자, 그럼 보십시오. 바람은 똑같아요. 바람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역풍과 순풍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이 바람을 마주 대하냐 뒤로 대하냐 이 차이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역경을 맞을 때 이렇게 가면 역풍인데 순풍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바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뭘 바꾸면 돼? 내가 방향 바꾸면 돼. 그럼 나는 순풍 속에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거 차이잖아요? 역풍을 맞고 가면 힘들어요. 근데 같은 바람인데 앞으로 맞으면 역풍이지만 뒤에서 맞으면 순풍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내 태도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자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풍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이 역풍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의 전환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그분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야. 어떤 상황에 닥쳐도 역풍 같은 상황이 올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에 두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있을 것이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서로 그것이 내게 여전히 역풍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거야. 이걸 믿어야죠. 왜 이 어두운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역풍 속에 두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역경 속에 두시게 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이유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혀질 것이라고 하는 그 커다란 확신이 있는 자는 삶의 태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못 믿으면요, 못 바꿉니다. 이거 못 믿으면 못 바꿔요. 그
그것을 믿을 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같이 비로소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내 삶의 태도를 거기 좀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그 감옥에 가서 죄도 없는데 얻어맞고 길이 막히고 전두길도 막히고 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만큼 좌절감과 상실감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역풍을 만났지만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걸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만난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상실감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그것을 거기에 실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로 기도로 찬송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이거요. 여러분 이렇게 산지 감옥문이 견뎌나겠습니까? 감옥문이 견뎌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 감옥문도 그 차갑고 무겁고 음습한 그 감옥문까지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체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확신 있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감옥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보다도 더 기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수갑 채워져 있는데 수갑이 벗겨지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다? 이게 무슨 기회예요, 이게? 이건 찬스 아니야? 무슨 찬스? 도망갈 찬스가 열린 거예요, 지금. 도망갈 찬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야죠. 열렸으면 도망가야죠. 이거 열렸으면 나가야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믿는다면 나가야죠. 근데 안 나가. 바보같이 안 나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하준이는 감옥문 열리면 도망갈래? 있을래? 도망가지. 나도 도망갈 거예요. 나도 도망갈 거예요. 근데 안 도망가. 안 도망가. 왜일까요? 왜 안 도망갈까요? 왜 이것을 산수로 여기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저는 왜 안 도망갔냐는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제가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신라가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어디로 왔어요? 유럽 그리스 반도로 왔잖아요. 그럼 그리스 반도로 왔을 때 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놀러 왔어요? 관광 왔어요? 전도하러 왔잖아요. 전도하러. 지금 목적은 뭐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영혼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지금?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은 전도하러 빌립보까지 왔는데 루디아 만나서 그 사람을 얻어서 교회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감옥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거는 전도할 기회가 아니고 전도길이 막혔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감옥문이 열린 상황을 바라보고서 간수가 쫓아와 가지고서 큰일 났다. 아, 이제는 나는 망했다. 간수들 다 도망갔을 건데 나는 이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냥 죽자, 자살하자.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외칩니다. 여보시오, 안 도망가서 우리 여기 있어. 죽지 마, 자살하지 마, 우리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가서 불을 들고 가서 쳐다보니까 진짜 있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그 죄수들 앞에서 간수가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아니, 내가 만약에 간수라면 저렇게 질문 안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안 도망갔어? 아니, 어떻게 옥문이 열렸어? 어떻게 수가 채워진 거 어떻게 벗겨졌어? 희한하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간수가 그렇게 묻지 않냐고, 그 사람들 앞에 엎드려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뭡니까 이게? 이 말에 담긴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이 간수는 뭐에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의 간절히 굶주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삶을 살지만, 비록 간수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그 마음속에 간절히 무엇인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갈급함의 문제가 그 영혼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마게도냐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는 이 환상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 나는 생각해. 이 사람이에요. 즉, 감옥 밖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감옥 안에도 구원받을 영혼이 거기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은 뭐예요? 여러분, 감옥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막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역경에서 우리의 삶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그렇게 쳐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감옥 속에 가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 감옥에서도 꺼내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꺼내신다고 하면 그 꺼내시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전도하라고 보냈잖아. 밖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속에 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울고 불고 절망에 빠질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숙제 같은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삶의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을 망치는 일이 아니라, 그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를 감옥에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꺼내신다면 꺼내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감옥과 같은 환경에 빠졌다고 할 때에 그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겁니다. 그건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고 힘들어할 때, 그래서 그 힘든 문제들이
내 인생의 삶의 지축을 흔들며 모든 것이 흔들려 보일 때에 여러분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당하게 하시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축복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하게 먹고 살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렇게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찾아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부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들으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이 찬송 같이 한번 모르시면 악보를 따라서 가사에 여러분 음미를 좀 해보시고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난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빌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지요. 인생이 광야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를 망하게 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광야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그 광야 속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오늘 이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거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역풍처럼 우리 옆에 다가오는 일들을 거쳐가며 살아가면서, 주님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까? 탄식하고 절망하고 상심하고 낙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편하고 있을 우리들이 아니라, 내게 아버지 주시는 이것이 바로 기회인 줄을 알고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그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신령한 아버지 은혜 눈을 우리에게 여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역경에 인생의 송두리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흔들려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신뢰하가며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낙심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그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생을 재해석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